신약성경 130페이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병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급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가 한즉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자녀가 되자. 사실 부활의 자녀가 되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주일 설교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왜 추수감사주일에 부활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좀 생소하기도 하실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요, 씨앗이 땅에 심어져 봄에 뿌려져서요, 가을 거지까지 올 때는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자기 몸이 희생이 돼야 돼요. 썩어져야만이 많은 열매와 수확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몸이 희생해서 뿌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 토대에 뿌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대나무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데 중국에 뭐 대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는요, 그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거의 6년 동안 캄캄 소식이래요. 아예 그 대나무를 심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7년 때 되면 갑자기 놀랍게 이렇게 죽순처럼 올라오더니 세상에 그 넓은 공간이 갑자기 쭉쭉 해갖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성한 대나무 밭을 이룬대.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땅에 7년째 되니까 세상에 막 거기서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하루아침에 거의 막 일주일 만에 막 대나무가 막 솟아 오른다는.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을 연구하고 알아봤더니 그 대나무는 그 안에서 자기가 그 넓은 지역을 자기 자식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땅을 헤집고 넓히고 자기 공간을 단단히 쌓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토대가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웬만한 바람이 불든 뭐가 됐든 흔들리지 않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때서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엄청난 대나무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도 그것을 잘라도 또 나옵니다. 이제 그때는. 왜 그럴까요? 뿌리가 튼튼한 대나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신앙의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온 신앙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견고히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았다고 보십니까? 육은 살아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은 잠자는 자와 같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잠자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틀림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주의 음성도 들을 때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이 성경은 말하지만 흙과 벽의 논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이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는 왜 그렇게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없으니까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 어디 다른 데서 들어보셨어요?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혹시 그게 원래는 고타마 붓다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거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난해 공자 무덤이 있는데 그 공자라는 사람이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가르쳤지만 오직하면 그의 죽음이 자살인가 타살인가 그것도 아리송해. 대단해요. 그 독배를 가지고도 그걸 마시면 죽는데 그 시간에 안 죽을 수도 있어. 왜? 도망가라고 했거든. 그럼 그 사람이 도망갔으면 그냥 살았어요. 그 사람이 도망갔다고 그래서 누가 잡아 넣을 사람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셨어. 그럼 그게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참 죽는 것도 아이러니하게 죽었어, 그 사람은. 세상은요, 아리까리해 도대체가. 판단이 안 서게 만들어.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도대체가 가짜가 더 진짜 같아. 진짜는 오히려 잠잠히 바라만 보고 있어. 참과 거짓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참깨가 얼마나 고소한지. 들깨가요 아무리 음식 낼 때 들깨로 음식 내는 게 있어요. 저도 음식을 해보지만 들깨로 음식 내는데 들깨는 좀 놔두면 뭐죠? 상해. 알죠? 상해요. 참깨 상해요? 참기름은. 들깨 상하려면 오히려 거기다 참기름을 좀 부어넣으면 20%를 부어넣으면 들깨가 더 살아납니다. 들기름이. 우리가 그걸 몰라. 음식도 하물며 부패를 방지하는 참이 20%만 들어가도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올 100%의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에 뿌려진다면 그 알곡적인 열매가 얼마나 풍성히 열릴까요? 오늘 찬양에 산마다 불이 탄다. 그렇죠? 저렇게 노을 지고 타게 하는 게 저게 나무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런 많은 나무들이 화렵수들이 겨울 되면 어떻게 돼?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월동중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낙엽을 다 떨어뜨려요. 왜 그럴까요? 그 낙엽을 갖고 있으면 영양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 맺는 삶에서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말씀의 공급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딘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는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언제요? 나중에 올 것이다. 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내 곁에 올 때까지 내가 중보 기도로 너희를 케어할 것이며 내 나라에 너희와 함께 잔치상에 초대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원받을 이름 그 이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밭이 있지만 물을 심으면
무가 어떻게 자라죠? 땅속에 다 묻혀 있나요? 아니에요. 무가 3분의 2쯤은 나와 있어. 3분의 1쯤은 나와 있어. 나머지가 박혀 있어. 내가 참 좋은 예지만 한 번은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그걸 약 뿌리는 약줄 잡는다고 그래요. 다들 그것을 안 한대. 왜? 힘들다고. 근데 일당이 세. 그러니까 내가 갔어. 저기 어디야? 구자 쪽에 그 무밭에 갔어요. 그런데 얼마를 받기로 갔냐면 일당 12만 원을 나는 받기로 갔거든요. 12만 원을 받기로 8,000평을 무밭을 약을 쳐주는 것을 하기로 갔어요. 일단. 그러면 맨 앞에 약 뿌리는 그 줄 잡는 분은 실제 그 사람이 농약을 다 들어 마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에게 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완전 방호복을 입고 자기가 해. 그건 아무나 하지를 않아. 그리고 그 다음 줄 잡는 사람이 그게 누구였느냐? 저였어. 왜? 다 도망가 안 해. 왜? 아무리 그래도 그 파편이 조금씩은 와. 저한테 방호복을 줘도 안 맞을 수가 없어. 안 맞을 수가 없어.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있는 소굴에 들어가서 피한다고 해도 그 근처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아. 내가 약줄 그거 잡으면서 내가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달았어. 그걸 더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보다도 거의 한 30m 저 뒤에서 약줄이 길잖아요. 그 약을 치는 줄이 길어요. 그 기계, 거기서 이제 이렇게 깔짝깔짝 몇 사람이 그 뒤에 있어. 그걸 해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약줄이 길잖아요. 그게 무겁습니다. 그 안에, 그게 약이 그 안으로, 배관으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약줄을 치면서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 고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이사이를 내가 빨리 옮기면 뒤에도 빨리 옮겨줘야 돼. 근데 내가 옮기는데 뒤에가 못 쫓아오면, 꼬리가 못 쫓아오면 어떻게 되냐? 무가 쓰러져. 그 줄에 의해서.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밀려갖고 무가 뽑혀버려. 그러면은 약을 치러 갔다가 무밭한테 변상을 해주는 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거 몇 개 뽑혔다고 그래서 변상 받지는 않아.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 번 뽑힌 무는 다시 심으면 괜찮을 것 같죠? 도로 될 것 같죠? 천만에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생명은요, 이미 내가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야. 내가 그 물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도로 심어놓으면 될 것 같잖아요. 몇 개 뽑혀갖고 심어놨어. 그랬더니 주인이 오더니 내 뒤에서 그러는 거야.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왜요? 이거 도로 심으면 되지 않... 아닙니다. 그 도로 심는다고 걔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만큼 시련이 크고 그 믿음을 쫓아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소리를 낸다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과 피와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처절하신 그 모습,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그때 당시 본 사람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수의 사람들,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 가족들을 위해 울라. 왜요? 내가 와서 십자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르고 지옥불로 가는 자들이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어떤 공간에서 내가 생활하는지, 그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려놓지 않으세요. 왜요? 나를 고쳐 쓰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요.
넘어지게 하는 것도 내 소관이요. 일으켜 세우는 것도 내 소관이라. 하나님은 뽑으신 거 도로 심으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뽑는 건 잘해요. 특히 악한 일에 잘 뽑아요. 아주 그냥 자기를 드러내놓고 또한 자기 자랑하는 데는 잘 뽑혀나가려고 그래요. 오직하면 이 제주도 와서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봐요. 특히 프랑카트 혹시 저 다니다가 이렇게 해놓으신 거 보셨어요? 누구 무슨 뭐 여기 무슨 저기 갖고 뭐 됐다고 딱 자랑하고 있어. 참 안타까워요. 그 자랑한들 뭐 할 거야? 그게 구원하고 관계 있나요? 차라리 나 세례 받았어 하고 나 붙이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예? 프랑카트 다 써갖고 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고 그렇게 프랑카트 딱 써놓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 될까요? 그런 광고하면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육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살은 줄 알지만 죄송하지만 껍데기의 삶입니다. 이 삶은. 이건 가죽이에요. 가죽. 그냥 헛껍데기야.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겉사람은 아무리 내가 잘나고 잘 살아도 이 세상에서 120년 이상 못 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몇천 년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남에게 해코지하고 자기가 득보려고 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 속담에 배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사촌이 논을 사거나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어떤 게 맞는지 몰라. 그래서 아리까리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또 긍정적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냐면 그때는 옛날엔 거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똥이라도 싸서 보태주고 와야 거름이라도 보태주고 와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다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헷갈린 세상이라니까요. 뭐가 맞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만이 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만이 나의 구원주시라는 것을 꼭 마음판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다 주의 일을 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전달할 때든지 이거 주님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마음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생활 자체가 그런 삶의 토대가 돼야 돼요. 내 삶의 토대가. 그러면 과연 왜 부활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과연 나는 부활, 거듭난 삶이 됐느냐? 저녁에 조용히 찾아온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남의 눈을 살짝 피해서 밤에 원래 주님 찾아왔어요. 하물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니고데모보다도 더 감사하잖아요. 왜? 이미 주님의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 니고데모는 자기가 거듭남에 대한 삶조차도 어떤 삶인지 다르게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도로 어린아이같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로 우리가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의학적으로 가능 안 합니다. 절대. 왜? 사람을 엄마 뱃속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안 될까요? 생명 유지가 그 태 문제와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물권, 물침. 그게 바로 양수입니다. 그 인간이 못 만들어요. 그 양수를. 인간이 못 만들어. 그래서 물과 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별로 엄마 뱃속에서 벌써 물로 쌓여 있었어요. 물에 쌓여 있는데 죽지도 않아. 제가 물을 두려워하고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렸을 때 죽을 뻔해가지고 나는 기억도 안 나.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도 물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수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수영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웬만큼 쫓아가는데 수영은 못해요. 그런데 한 번도 물을 싫어해 본 적은 없어요. 싫어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귀하냐. 물이 모든 생명체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뭐냐면 물로 세탁도 한다는 거. 마시는 생명의 역할도 하지만 세탁도 해요. 우리가 더러운 걸 빠는데 물로 빨아. 청소할 때 물로 청소해. 그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른 걸로 청소합니까? 아니에요. 물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 물은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해갖고 더럽게 하고도 땅속에 들어가서 또 정화돼서 또 깨끗한 물로 우리한테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와요, 다시. 우리 인간을 이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바닷물을 바로 퍼먹을 수는 없어요. 그죠? 엄청 짜가지고 더 갈증만 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소금이 딱 빠지고 나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자연 이치가 그렇잖아요. 해가 쨍쨍 쬐어서 그게 이렇게 대류현상으로 인해서 구름을 만들고 다시 구름이 비가 돼서 쏟아져. 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방법을 한 일도 헤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정지해서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남은 소금하고 그 찌꺼기들, 그게 또 공해를 유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처치하기도 또 나름대로 또 공정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는요, 꼭 그 더러운 찌꺼기가 남게 돼 있어. 하나님이 만드시면 깨끗해. 아버지께서 하시면 깨끗해. 그리고 아버지께서 만드시면 완벽해. 우리가 처리할 일이 없어, 인간이. 그러나 인간이 만든 거는 꼭 사고 뭉치를 만들어놔.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란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라는 것보다 너희는 소금이라는 것이야. 배추 절일 때 소금 없으면 배추가 절여집니까? 맛있는 김치 아무리 잘 담으려고 해도 소금 없으면 맛있는 김치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썩어진 이 땅에 방부제 역할을 한다면 우리 이 지역 은평 지역과 더 나아가 성산, 제주, 대한민국도 변화시킬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을 통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딱 성경 2곳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방금 이제 우리가 읽었죠? 네,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하면 에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서입니다. 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에스겔 36장. (36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36장 20절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와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떨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전에 37절 그 다음 장이죠. 37장 9절로 가겠습니다. 37장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죠?
아까 전장은 뭐죠? 이미 주님 하나님께서 떨어진 자고.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는 극명하게 이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생명을 받는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 이름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가 외쳐서 주님 품 안에 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내 이름 불러주소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그런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부활의 전열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평 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한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